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 내용이죠. 전쟁의 내용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떻게 가나안까지 갔는가를 순서대로 나열하기보다는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와 또 어떤 목적이 있냐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출애굽기는 10가지의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으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는 내용, 그것보다는 이거는 길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이집트로부터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길고 긴 시간과 긴 과정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도 당황스러워요.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가, 왜 그런가를 이제 출애굽기의 목적으로 또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싸움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와는 좀 달라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간섭하셔서 10가지 재앙이나 홍해의 갈라짐 같은 어떤 초월적인,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신의 소리를 멈추고 뭐냐?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것이 끝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동원이 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사령관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여서 아말렉을 이겨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달려있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는 싸움으로, 이 싸움의 결론을 하나님이 분명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싸워야 하고 때론 부상도 당하고 때론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떻게 됐죠? 이 싸움은 하루 종일 걸렸다는 겁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서 돌에 앉아서 부축을 받아 들어야 할 정도로 오래 걸린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종교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즉각적인 결과예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즉각 응답을 받을 것을 우린 믿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즉각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과 또 은혜에 대하여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게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즉각적은 아니더라도 왜 들어주지 않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아말렉 전쟁도 생각해보면 한 번에 끝나면 좋지 않을까? 다른 전쟁처럼 우박이 떨어져갖고 한 방에 몰살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들이 겁이 질려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근데 보면 웬걸 직접 나가갖고 하루 종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곤할 정도로. 아말렉 사건으로 의미를 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다 해버리시죠. 신약에서 마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평안하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서처럼 환란이라는 환경에 거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란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구원이란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는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환경과 조건이 완벽한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행되는 곳이죠. 왜냐하면 왕국이라는 것 자체가 통치를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수용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내용과 수준을 가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집어내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수준을 요구를 받아요. 그리고 훈련받는 것을 출애굽기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은 결과는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승리와 실패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결과가 주어졌다 그러면 승리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물질로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런 승리와 실패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요, 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는 실패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졌다. 문제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내가 기대하는 답을 즉각적으로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실망하는 것이죠. 왜? 승리하지 못했으니까. 건강을 주십시오. 제가 투자하는 일들에 성공을 주십시오.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되고 어떤 분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답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는 왜 하고 믿음은 뭐하러 가지나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약속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이면 당황스러운 것이죠.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도 했던 것 같아요. 신약의 백성들은 혈통과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안 믿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위협을 당하고 본인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여전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우리가 볼 땐 3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했겠죠. 우린 10번도 기도하지만 3번이나 정말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는 뭐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어요. 설교하는 중간에 갑자기 꼬꾸라져갖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그 당시에 야 마귀 귀신 들렸나 보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또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안질이 아니었을까? 눈이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얼마나 글도 읽어야 되고 글도 써야 되는데 눈이 아파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울은 다른 이들의 병도 낫게 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들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웬걸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고쳐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자신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만 하면 병도 낫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야,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바울이 얘기합니다. 필요하다. 바울은 이 개인의 가시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환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의 죽음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거든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2000년 전 당시의 환경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뭐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건 20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죽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의 평안이나 개인의 번영이 중심이 되는 이 시대의 믿음은 내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난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어쨌든 평안하고 번영도 누리잖아요. 때문에 이 로마 시대의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 거룩한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들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담대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제로 이 거룩한 죽음을 당하고 싶습니까? 지금 시대가 달라서 그래요. 고대 사회는 물질보다도 명예가 중요해요. 명예.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명예살인을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명예를 중시하는 그 환경에서 누군가를 믿음으로 배신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고 불이익을 참아내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저들은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를 믿는가? 저들은 왜 저렇게 명예를 지키는가? 저들은 왜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가? 이들은 대체 왜 이러는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그 당시에는 그들이 가지게 했거든요. 명예보다는 물질을 중시하는 현 시대에는 이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서 죽으면 아마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습니다. 개죽음이라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서 그래요. 의미도 없는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물질이 명예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가 없는 선행,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의도가 없는 말 그대로 프로 은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선행이라든지 나눔이나 기부를 통해서 성도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시대인 거죠. 우리의 결국은 어쨌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이 뭐다? 실패와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실패가 아니라 실패와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꼭 고대 사회처럼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든 환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환경에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가 나를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진리요 또 구원을 얻은 자의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전진, 구원 얻은 자의 정상적인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도 우리의 불평은 이것이죠. 출애굽을 하고 즉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좋은 방법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바로 나가서 차에 치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고 즉각 이 긴 과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체념을 합니다. 너무 긴 거예요. 하루 종일 싸워야 되는 거죠. 모세가 팔이 피곤할 정도로 체념하죠. 대충 믿지 뭐 인생 뭐 있나? 죽어서 총 가는 거지 뭐. 죽으려면 기다리는 산 송장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냐?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대충 사는 거예요. 이런 체념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감사가 있거나 평안하거나 즐거울 리가 없어요. 왜? 인생이 너무 별로니까. 믿음으로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거나 소망으로 결론을 기대하거나 사랑으로 나눔과 이해를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율법밖에 없어요. 억지로 하라 그러니까 해야 돼? 봉사 순번이 왔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항상 얘기합니다. 다 너 때문이라고. 힐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죠. 당장 나 못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즉각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에 도달하는 그 사이에 승리와 번영에 있지 않더라도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기독교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에 도달 그 사이에 승리와 번영이 있지 않더라도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과 질병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실패함에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니까요. 왜냐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그래도 못 받았어요. 바울도 못 받잖아요. 근데 자신이 실패했다든지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있어야 뭘 아냐면 나 자신을 알고 바울도 아는 거죠.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어요. 그 질병 때문에 아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별로 큰 게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과정이 있어야 나 자신을 알고 나를 부정하게 되고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진,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빨리 결과를 보자는 것으로 신앙을 오해하는 거예요. 빨리 변화를 보여달라.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한다? 믿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그러고 있는 거죠. 배고파서 못 믿겠다. 물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의심스럽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주구장창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뭐다 어려워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건물을 올릴 때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뭐합니까? 설계도를 그리고 땅을 파고 땅을 다지는 것에 엄청난 시간을 써요. 공사에 거의 3분의 2 이상을 쓰거든요. 근데 맨날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땅이 다 다져지면 갑자기 건물이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마치 이런 겁니다. 기초공사는 어떻게 해라? 빨리 대충 하고 근사하게 건물을 빨리 올려줘라. 왜? 사람들이 보는 거죠. 기초공사 같은 건 안 봐요.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고 반석 위에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이 잘 졌느냐 올라갔느냐 왜 아직도 땅만 파고 있는 것이냐고 우리는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얼른 근사하게 올려갖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좀 보일 수 있도록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전도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육체가 쇠하고 영이 혼란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약속하신 그 과정 사이에서 육체가 쇠해지고 영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뭐하냐면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많은 이들이 포로가 되잖아요. 또 노예로 팔리기도 해요. 나라가 패망하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죽임당하는 걸 봐요. 실제로 그 환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지 않아요. 살아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 아프지만 저도 없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예수 믿고 건물 근사하게 올라갔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평안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바울이 손만 대면 다 낫고, 바울이 기도만 하면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육체에 자기 몸에 있는 것을 못 고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가 주는 압박에 대해서 성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의 죽음이 의미가 있다. 예수 생명이 너희 죽음을 통해 드러난다. 2000년 전에 시대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의 나를 보고 실망하고 또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이후 승리와 영광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거나 뭔가 즉각적으로 뭔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채우시며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가, 내 삶 속에 역사를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특별함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쨌든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과정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과정들 견디는 거죠. 자살하지 않고 걷는 것이죠.